안녕하세요. 농명살롱의 농명입니다. 요즘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코로나 여파로 많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그 일상의 단순함이나 일 없는 일상이 그리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특히 한국의 코로나의 전파는 좀 색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 급속도로 전파된 중심에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으로 한국 사회는 요즘 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위급한 시기에도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의 안위를 위협하는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본질을 묻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국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행동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국민들의 선거로 뽑힌 히틀러 정권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네폰은 굉장히 회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단독으로 저항하는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사람 명상 세 번째 시간에는 본헤포가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을 쫓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21세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네폰은 20세기에 그러한 고민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 시대 안에 있는, 그 시대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했던 보네포의 모습을 쫓으면서 오늘 각자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했으면 합니다. 보네포는 1906년에 독일의 브레슬라우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집안에 가정부가 5명이나 있을 만큼 굉장히 유복하고 기쁨 있고 교양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8형제 중에서 6번째 여자 쌍둥이와 함께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베를린대의 정신의학과 교수이고 어머니도 교육 전문가, 특히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 사상을 갖고 있었던 할머니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8형제는 모두 집안에서 홈스쿨링을 받을 정도로 교육에 굉장히 열심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그 아버지의 기대, 그 정신의학과에서 그 대를 잇고자 바랬던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14세 자기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때 형과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처럼 보잘것없고 허약하고 재미없고 쪼잔하고 부르주아적인 기관에서 평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했다는데, 보네포는 이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개혁해야지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형이 얘기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아마 20세기 독일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 사회적인 비평, 사회적인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네포의 삶에는 3가지 큰 전환점이 있는데요. 14살 때 신학을 전공하겠다고 결심을 한 보네포는 바로 튜빙겐 대학교의 신학부에 들어갑니다. 이후 베를린대로 옮겨오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칼 바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에 반해서 생겨났던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네포는 그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인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현실에서 실천적인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교다라고 하는 자기 신학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런 신학을 품게 됐던 보네포는 수석으로 베를린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1살에 박사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특히
교회 사회학에 대한 교회학적 연구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그 제목이 말하듯이 굉장히 사회학적인 인식과 관념이 짙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박사 논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뭐 이런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그런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목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이러한 주장은 당시에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미하일 멜커는 그의 논문을 보고 천재적인 초기 기독론이라고 평가를 했고, 또 칼바르트 역시 신학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논문을 마친 보네포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거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한 보네포는 미국에는 신학이 없다라고 할 만큼 당시 미국 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에는 실망을 했지만, 뉴욕의 할렘에 있는 흑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흑인들의 영성에 깊은 감명을 받고, 또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의 삶에 깊이 동참하고 또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데요. 뉴욕 할렘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독일 교회는 이런 사회 문제에 교회가 적절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윽고 나는 말장난에서 현실로 돌아왔다는 고백을 이 시대에 하게 됩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칼바르트를 만났던 것처럼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장 라세르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와의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장차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장 라세르 신부는 성인이 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 보네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본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 라세르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네포는 직업적인 신학자에서 실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네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책무,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보이는데요. 1933년 보네포가 20대 후반인 때였는데,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고백교회라고 하는 저항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지 못하고 대단히 우호적이고 또 친일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독일 교회도 아마 이와 대동소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크게 실망했던 보네포는 독일 교회를 만들어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에 있는 독일 교구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외에서 하게 되는데요. 영국에 있으면서 인도에 있는 간디와도 연락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간디가 있는 아슈람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 지하 신학교를 세우게 되지요. 깨어있는 목회자, 그리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1936년에 결국 게슈타포에 의해서 보네포가 세웠던 지하 신학교도 폐쇄를 하게 되고, 그가 몸담고 있었던 대학에서도 강제로 교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핑켄발데 신학원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자 후보생을 기르는 그런 실험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 성도의 공동생활 등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의 약혼녀를 만나게 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할머니와 살아가고 있는 어린 소녀였는데요. 보네포의 성숙한 면모, 그리고 윤리적인 삶에 굉장히 이끌려서 둘은 결국 나중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보네포는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에서 굉장히 잘 다루어져 있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네포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한국교회에서도 가끔 애용하고 있는 값싼 은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네포가 가장 힘든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고난의 상황에서 집필했던 나를 따르라 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개념인데요. 보네포가 고민했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것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연민이나 어떤 초월적인 황홀감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값싼 은혜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제자된 자로서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값비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값싼 은혜는 이처럼 보네포가 본인의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숭고한 실존적인 그런 고백이고, 거기서 나온 언어인데 한국에서는 주로 헌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 종종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런 한국교회의 뭐랄까 천박함, 그리고 사유하지 않는, 고민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데요. 보네포의 값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만을 고민을 해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를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네포의 핵심 신학사상은 이런 몇 가지 단어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값싼 은혜이고, 두 번째가 성년이 된 세계, 세 번째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에서 튀어나온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네포의 언어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그것은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치르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값싼 은혜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한국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보네포는 죽기 전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종교가 없이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또 죽음 앞에서 의연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장래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탈종교적, 탈그리스도교로서 종교라는 옷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네포는 성년이 된 세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보네포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에서 튀어나온 신이라는 개념으로 도구로서의 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찾을 때 ATM에서 누르면 필요한 돈이 튀어나오고 자판기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신은 그러한 존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목하게 됩니다. 신은 그런 전지전능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매일 유동적이고 변하는 우리 변화무쌍한 삶의 한가운데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상처받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는 신이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러면서 보네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라고 굉장히 깊은 영성적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네포의 탈종교적인 신학, 그리고 어떤 형식주의나 교회라고 하는 건물, 박스에 갇혀있는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와, 그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했던 이 보네포의 신학은 당시 사신신학, 해방신학 혹은 세속화신학,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네포의 유고집이 된 옥중서신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고민,
그리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보네포가 죽기 전에 1년 반 정도 태겔 군 감옥소에 잡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느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 보네포의 모습을 보고 위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고 늠름한 그러한 모습에 감명을 받은 간수의 도움으로 보네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서신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편지 글들, 쪽지 글들이 모여져서 옥중 서신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최근에 복 있는 사람에서 보네포의 주요 저작 3권이 묶여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옥중 서신은 순천에서 비밀의 정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순현 목사님이 아름답게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또 보네포뿐만 아니라 에카르트의 전문가시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셔서 그 어떤 번역보다도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네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단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저는 옥중서신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김순현 목사님의 번역으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옥중서신은 보네포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긴 그런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절로 성찰하게 되는 그런 여러 화두들이 있는데요. 가령 시민의 용기, 그리고 우매함에 대해서 보네포는 우매함은 선의 적으로서 사악함보다 훨씬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품격 감각, 또 아래로부터의 관점, 나는 누구인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보네포의 고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온갖 대중화의 가장 강력한 적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말하면 품격은 지위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고 온갖 인기 스타 수혜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고 사회계층과 하위계층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좀 더 친밀한 교우관계를 선택하고 은밀한 삶을 기뻐하고 공적인 삶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관점에서 말하면 고품격 경험은 신문과 라디오를 뒤로하고 책으로 돌아가는 것, 서두름을 뒤로하고 여유로움과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 산만함을 뒤로하고 집중으로 돌아가는 것, 세간의 인기를 뒤로하고 사색으로 돌아가는 것, 거장의 이상을 뒤로하고 예술로 돌아가는 것, 속물근성을 뒤로하고 겸손으로 돌아가는 것, 무절제를 뒤로하고 절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공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품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서로 보완한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도 떠오르게 되는데요. 품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네포의 생각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사유하고 집중하고 사색하고 예술로 돌아가고 겸손한 것,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품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백이 시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편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위험과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읊었던 내용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자유에 이르는 길 위의 정거장들이라는 챕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보네포가 스스로 간 길일 텐데요. 4가지 정거장이 있습니다. 훈련하고 행동하고 고난하고 비웃고 죽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인데요. 그 가운데 행동과 죽음에 대한 보네포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멋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며 시도하고 가능성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과감히 붙잡아라. 자유는 도망치는 생각 속에 있지 않고 행동 속에만 있음이니 하나님의 계명과 그대의 신앙만을 수레 삼아 불안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사건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라. 자유가 기뻐 소리치며 그대의 정신을 껴느리니 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깜깜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짧은 문맥에서도 굉장히 강한 의지나 빛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자기의 신앙만을 수레를 삼으라는 구절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법등명, 자등명가 있다 있어서 재밌게 읽힙니다. 가장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 그것이 빛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엔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들리는데요. 보네포가 맞이한 죽음은 이렇습니다. 어서 오라.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 위에 있는 최고의 향연이여. 죽음이여. 덧없는 육신의 성가신 사슬을 끊고 눈먼 영혼의 벽을 허물어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마침내 볼 수 있게. 자유여.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하고 행동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대를 찾아다녔노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대의 자신을 보노라. 보네포는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일궈냈는데요. 결국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재판도 없고 변호인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남긴 그의 마지막 유언은 간수가 그러죠.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마지막 엔딩으로 나오는데요. 할 말이 없느냐라는 간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교수대에 당당하게 올라서는 모습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부정한 정권에 동조하고 타협하며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그런 삶을 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네포에게 있어서 자유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보네포는 좀 달랐지 않았나 하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고통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삶을 위한 자유였고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고통을 선택한 자유, 그것이 보네포의 자유였던 것이죠. 제가 고른 보네포의 한마디로 이 시간을 마감하고 싶은데요. 아주 오랫동안 매우 차분하게 깊이 생각해야 하네 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또 신천지
여러 기성교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각자가 내가 신앙이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혹은 이 시대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더 좋은 것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네포의 일생이 혹은 보네포가 남긴 그의 언어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삶에 유용한 답을 주고 힌트가 되는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내면을 바라보는 그런 고요한 시간 가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